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업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5장에서 7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이 인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이긴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그 큰 비밀을 떼셔서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인, 이것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인의 그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을 이해하는데
참고하고 꼭 알아야 될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인 계시록 6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알아야 되냐?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인을 예수님이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왜 꼭 우리가 계시록 6장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의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3절에서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세상의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로부터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3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 6장하고 완전히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과 24장을 서로 참조해서 볼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계시록 6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계시록 6장과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참 놀랐다. 근데 사실 놀라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랄 일은 사실 없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놀랍죠.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고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적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이 사람의 머리에는 뭐가 있더라? 멸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손에 보니까 활이 있죠. 활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4절 5절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짝퉁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래요. 짝퉁 그리스도. 진짜도 아니다? 가짜죠. 가짜. 짝퉁이니까 모방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갑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예수님의 모습은 백마를 탔다. 흰말 맞죠? 그 다음에 면류관 덜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다? 예수님과 이 짝퉁 그리스도와 공통점입니다.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와서, 다시 말하면 짝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데 미혹에 실패한다고 했습니까? 미혹에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미혹에 성공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또 뭐하더라? 이기더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성공하더라, 실패하더라? 성공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는 첫 번째 인이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예, 바로 미혹하는 짝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이단 세력이지요. 예, 이단 세력들이 보면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바로 진짜다.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교황도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이 점점 지금 말세가 되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서 세력이 쇠퇴한다, 점점 커진다? 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인에 보니까 그것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흰 말이었는데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에요. 붉다는 말은 피를 상징하는데 화평을 제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죠. 손에 뭘 갖고 있더라?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큰 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다 들어있어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6절로부터 8절이에요. 6절로부터 8절 속에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다 들어있어요. 4절과 5절 첫 번째 인이었죠. 자, 우리 6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인에서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해요. 자, 이거 비슷한 말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말입니다. 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큰 칼이라고 말했어요. 큰 칼. 작은 칼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없을 때 거의 없었어요. 이곳에서 있든 저곳에 있든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6천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전쟁은 없었냐면 참전 군인 숫자가 아니고 한 번의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은 사망자를 낸 전쟁은 없었대요. 그런데 큰 칼,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두 번의 전쟁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인데 얼마나 죽었느냐. 제1차 세계대전은 아시는 것처럼 1914년에 7월 28일 날 일어난 전쟁인데 여기서는 몇만 명이 죽었냐면 820만 명이 죽었어요. 큰 칼 맞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9월 2일. 자, 이것은 얼마가 죽었느냐?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인류의 세계 역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큰 칼이에요, 큰 칼. 그래서 이런 규모의 세계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몇 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니까 3차 세계대전. 더 많이 죽겠죠.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게 뭐냐면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분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비에트 연방, 지금 러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직전에 자그마치 그 안에 몇 개의 민족들이 있었냐면 120여 개의 민족들로 구성돼요. 그래서 연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티베트부터 해서 몇 개가 있냐면 56개 다민족이 있어요. 56개. 지금도 민족 분쟁이 있지요. 근데 중국이 지금 힘을 누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특히 동유럽에는 민족 분쟁이 많지요. 동남아시아, 동유럽. 최근까지만 해도 화약고라고 부르고 서로 민족 간에 죽고 죽이는 살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또 대표적인 지역이죠.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뭐로 인해서 전부 촉발되었냐면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 촉발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큰 칼이 맞느냐, 이 두 번째 인에서 말하는 큰 칼이 맞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라를 재건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에 나라를 재건했죠. 예. 이스라엘이 세계사에서 자치를 감추었던 민족인데 이 나라가 공식적인 나라로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종말에 가장 확실한 징조냐면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야지 뭐가 되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를 상대로 일으키는 전쟁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로, 민족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으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건이 안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종말의 예언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아멘. 그때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가 구체적인 시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칼, 다시 말해서 두 번의 세계 전쟁에서 두 번째 세계 2차 전쟁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계시록 가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인의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인의 특징이 뭐냐면 검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심하죠. 예, 하루 10만 원 받아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이게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식량을 달아서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 식량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하지만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가뭄, 산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뭘 가져오냐면 숲을 사막화시켜버려요. 2020년에 서울의 약 77배가 숲이 사라졌대요. 그 다음에 토지는 얼마나 사막화가 되냐면 서울의 약 178배. 2020년. 자,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나사에서 2015년에 위성으로 관측을 딱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지하수가 말라가니까 지금 지표수가 우리가 강이나 하천에 가보면 물이 잘 없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금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데 지금 100%의 물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10%밖에 안 남아요. 90%가 줄도. 그 다음에 콜로라도 강인데 미국 사람 4천만 명의 수온인데 지금은 40% 수준밖에 없대요. 물이. 그 다음 미국의 최대 저수지 미호도는 아예 바닥에 들어가고 2050년에는 지금 우리가 강물을 상수원으로 쓰는데 그 담수가 현재의 3분의 2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약 50억 명이 신선한 물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아질 기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강물이 잠시 범람하다가 다시 다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원래대로 강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전쟁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2022년, 작년에 그 전에보다 얼마 줄었냐면 37% 줄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세계 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인데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지금 검은 말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유엔에서 나온 건데 2022년에 기아 밥 제대로 못 먹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평균 7억이에요. 작년에 밥 제대로 못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냐? 24억. 네. 그 다음에 5세 미만으로 영양실조, 발육부진 어린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몇냐면 1억 5천. 지금 현재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기아 인구가 6억 1,300만 명인데 2022년 3년 만에 지금 1억 2천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7절에 보니까 곳곳에 뭐가 있으리니? 기근.
기근이 야곱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에는 곡물이 넘쳤죠. 그래서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역의 어떤 국지적인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지구온난화나 방금 이 세 가지 물 마르는 거,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후변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인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은 죽음의 사자를 이미지를 떠올리죠.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다? 사망이나 업무다. 사망과 업무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탄자가 지나가면은 얼마가 죽냐면은 땅 4분의 1 권세 엄청 죽는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뭐 나옵니까? 검, 흉년, 사망, 땅의 증성이죠. 검은 두 번째 인이었고 흉년은 세 번째 인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돼서 사망까지 나왔어요. 사망. 자, 그러면 이 사망은 뭘 맡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7절에 보니까 기근 다음에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지진 말씀하시죠? 지진으로 많은 사람 죽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뭘 이야기하시냐면 전염병 이야기하세요. 성경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지진은 곳곳에 지금 지구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지진을 내서 엄청났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이제 아니지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 엄청났지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후온난화예요. 기후온난화. 기후가 바뀌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온과 습도가 바뀌어요. 우리도 새로운 기후 변화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이러스가 재구성이 된다. 바이러스의 재구성.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박테리아가 위험한 박테리아로 변해가지고 몰사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015년 5월에 큰코 영양이라는 개체수가 많은 동물이 있었는데 3분의 2가 몰사가 됐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영양의 편도선에 기생하고 있던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파스테우렐라 물토끼인데 날씨가 바뀌니까 이게 위험한 박테리아로 갑자기 변화버린 거야. 이들의 몸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의 3분의 2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WHO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슈퍼박테리아라고 밝혀진 종류가 한 100만 종 이상인데 지금 99%는 학계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온난화가 아니면은 기존의 환경 그대로라면은 그냥 몰라도 되는데 온난화로 기온과 습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사람을 공격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로 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전염병은 인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정말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영.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내면에서 역사하는 보다 악한 영이죠. 죽음의 영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판의 자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낙태로 몇 명이 죽었느냐? 제2차 세계대전에서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2021년 한 해 12월 세계 통계에 낙태로 얼마 죽었냐면 한 해 약 4천만 명 조금 더 죽었어요. 이거는 전염병보다 더 많은 숫자고 에이즈보다 훨씬 더 많고 교통사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코로나보다 더 많은 숫자. 이건 사람의 정신에서 역사하는 거죠. 지금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사망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의 짐승들, 지금은 짐승들이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개체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사냥을 해도 개체수가 안 줄어들고, 근데 나중에 그때 되면은 이제 이 덜짐승들의 개체수가 막 늘어났을 때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은 원어로는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진통을 말합니다. 해산의 진통. 해산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다?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진통이 시작되는데, 그 진통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몇 년이라고 하냐면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 한다? 7년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산의 진통,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한일회를 시작하기 전에 뭐다? 가진통 내지 전진통인데, 이거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진통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가지 인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보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건 시작. 다시 말하면 뭐다? 한일회를 시작하기 위한 가진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진통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가 뭘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 예, 그 세대가 다 지나가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뭐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진통이 시작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즉 재난의 시작을 보는 사람들이 한일회를 보게 될 것이고, 한일회를 사는 사람들은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인간 사회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혼란과 공포가 총체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그럼 한일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4가지, 다시 말하면 재난의 시작이 볼 때에 혼란과 공포가 총체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범지구적인 뭐가 됩니다? 위기가 되죠. 이제는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범지구적인 위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범지구적인 위협이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로 하겠죠. 네. 이때 자,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것을 해결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불과 얼마다? 다행스럽게도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뭘 체결한다? 한일회의 언약을 체결하죠. 한일회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전 4년 반이 마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중간 지점에서 그 언약을 어기고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때부터 독재자로 변하면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시작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4번째 인까지 했죠. 네. 5번째, 6번째 인이 남았죠. 네. 예수님 그것도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2절에 걸쳐서 5번째 인을 말씀하세요.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인 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죠. 모든 민족에게 범지구적으로 미움을 받아서, 자, 그 결과는 뭐냐면 환난에 넘겨준다. 환난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환난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뭐한다? 죽이는 거죠. 박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실족한다. 실족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지 않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배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실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뭐다? 성도를 어떻게 한다? 신고해서 공권력에 넘겨주는 거지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한일에서 절반은 그때는 환란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그건 11장부터 12장,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고 전 3년 반은 뭐다? 환란이 시작되진 않아요.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5번째 인이요. 이거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 시대.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를 하시냐면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먼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했다? 죽임을 당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호소를 하기를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생명을 빼앗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걸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5째 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려면 대접재앙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쏟아 부어지려면 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 후 3년 반인데 이 후 3년 반의 시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긴 시간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길어봤자 얼마다? 후 3년 반이에요. 하나님께서 3년 반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자, 그럼 우리 다시 24장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환란의 때, 5번째 인의 때를 15절로 25절까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자,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정. 요게 바로 뭐냐면 한일의 언약을 맺은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딱 중간 시점에. 예, 돌변하면서 하는 행동 요거예요. 요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가 지나지 않으면 배역과 또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코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후 3년 반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5번째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지나가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이때는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 있던 마귀, 용, 옛뱀 그 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또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지상은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인간끼리 싸우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생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으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또 나오죠. 자, 그때에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었죠. 네. 둘째 짐승은 뿔을 가진 양의 모습으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죠.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2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이게 정확하게 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13장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죠.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하고 같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심지어 누구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택하신 자들도 헷갈릴 만큼 너무나 큰 기적을 행하는 너무나 큰 기적. 그러면서 25절 이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순서대로 지금 다 말해줬다. 헷갈리지 말아라. 그게 항상 성경 기준으로 해요. 아멘. 주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해줬으니까 예수님 그때 내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로지 말씀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인으로 갑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 우리 5번째 인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죠. 진노의 큰 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참고 참으시던 길이 참으시던 그 진노를 쏟아붓는 즉 보복의 날. 이사야가 말한 보복의 날이요 신원의 해. 예, 바로 그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째이네요. 근데 요거를 마태복음 20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9절로 31절에서 말씀. 우리 먼저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이다. 자, 여기서 바로 앞서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예,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 같이 보다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금 이것을 간략하게 예수님이 29절에서 말씀하시죠. 해가 어두워진다. 상복이 입었다고 했죠. 달이 빛을 내자.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인입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14절까지는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다 요약한 거고, 15절로부터 28절은 다섯 번째 인을 말하는 거고요, 29절로 32절까지는 여섯 번째 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끝까지가 언제냐? 바로 30절에 그때까지.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환난 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32절로 33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32절로 3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앞에서 쭉 이야기 다 해줬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이것을 보거든. 그 보는 세대가 바로 7년 한 일회를 볼 것이요, 그리고 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34절이에요. 우리 34절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앞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본 세대, 그 세대가 뭐다? 끝까지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1.1핵도 어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해석이나 그런 인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이러한 종말의 때가 무섭다고 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로 배워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한몫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아 온 세상 널리 전하세.